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사람은 누구죠? 시몬의 장모.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캬바레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캬바레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캬바레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거기서 이제 싸움을 벌이다가 뉴스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유명한 캬바레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싸움하는 것, 싸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 잡혀가는 것, 뭐 뉴스에서 가끔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캬바레 사장님이 그래도 이제 이 경영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돈을 긁어 모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을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언제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분명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현금으로 모아놨을 텐데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며 재산을 정리하다가 은행 대여 금고에 이 사람이 뭘 갖다 넣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대여 금고 문을 열었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열었을까요? 뭐 여러분이 일이 아니니까 뭐 상상도 안 하지 뭐 금덩이가 있든지 뭐 돈이 현금으로 다발로 있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딱 대여 금고 문을 열었더니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그 열쇠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상 그대로입니다. 돈을 어디에 숨겨 놓았고 재산 정리한 모든 서류를 넣어놓은 어떤 그곳에 열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가족들이 알았어요. 문제는 이 열쇠를 열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른대요. 네, 지금까지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해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열쇠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어보고요, 권력,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우상, 쾌락을 쫓아가서 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열라고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가지만 안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행복하려면
진리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함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픔과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여러분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 세 번째는 지난주였죠. 네, 그 남양 특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나오는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 누구예요? 시몬의 장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몬의 장모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아멘.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 황토 색깔로 이게 갈색이죠. 갈색으로 된 게 이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지도인데 가운데 보니까 그 땅에 이제 호수 같은 게 하나 있고 밑에 큰 게 있어요. 위에 작은 게 갈릴리 호수고요. 쭉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건너서 천국으로 갈 요단강이고요. 그 마지막 큰 것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어딘가 하면 그 갈릴리 첫 번째 조그만 이 파란색 그 위에 까만 점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갈릴리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고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교통과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고요. 모든 장사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부분의 기적과 사역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냥 놀랬구나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엔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실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파워풀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권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와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신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자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외에 경건의 능력이 담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확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다가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설교 초반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못 버티는 거죠. 왜요? 영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 안에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폐쇄형 질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냥 잠잠해라. 35절 말씀해 보니까 35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예수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똑같이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이 귀신의 고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 군인 한 명과 국군 병사 한 명이 낙오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떨어져서 낙오돼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가다가 갑자기 서로 만나게 돼서 총뿌리를 겨누게 됐습니다. 누가 먼저 총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국군 대부대가 나타난 거예요. 둘 다 국군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고백은 똑같았지만 입장은 다른 거예요. 국군 병사한테는 기쁨이고 안도의 한숨이었지만 이 북한 인민군 병사한테는 어땠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절망의 고백이었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고백이라도 그 파급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귀신의 선포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끝이다 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를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구원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즘은 어때요?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그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모르면 늘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해요. 어쨌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이제 멸망을 앞둔 어둠의 군대의 비명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지 귀신과 상담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너무나 상담과 치유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귀신과도 막 상담하려고 해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일이지 상담하고 대화할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파해지고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오면 능히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쫓고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는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어떤 병이래요? 어떤 병? 열병이래요. 열병.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열병을 굳이 기적까지 베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나? 열이 나요. 그럼 우리가 뭐 먹어요? 네, 각자 먹겠죠. 이제 열날 때 먹는 뭐 타이레놀 먹든지 아스피린을 먹든지 먹잖아요. 그럼 이때는 아스피린은 없었겠죠. 뭐 타이레놀은 없었겠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기적에 비하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열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열이 나는 열병에 관한 문제였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비밀스러운 문제였을까?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열병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 속으로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수혜자로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수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그 사람 집으로 데려간 거겠죠.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다라는 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친구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려고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베드로의 아픔을 알고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칠 때 그녀 앞으로 가까이 서셔서 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가까이 서서라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떠나가고 그것이 다 떠나가도록 주님 나에게 가까이 와 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병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순식간에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고단의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오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문제를 숨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의 공감은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믿고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She began to wait on the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서빙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누가 사역을 하느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역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쥐어짜서 사역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 붙들어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삶에 봉사도 섬김도 없어.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이 여인은 은혜를 경험하고 수종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실종되고 나니 우리들에게 섬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온갖 병자들이, 모든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떼로 몰려드는 거예요. 병이 낫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쉬셔야 되는데도 쉬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일이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끈하게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많아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떨어지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사역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없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듯 부어주실 거예요. 기적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사역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날이 밝음에.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일찍 주무셨을까요? 늦게 주무셨을까요? 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또 가장 일찍 일어나셨어요. 날이 밝음에. 해 뜰 무렵에 이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러 가신 겁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아무리 전날에 스케줄이 많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중에 세상에 기도 안 해도 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이른 새벽 시간에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탈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애쓰며 근근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이기주의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 굉장히 재미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신디롬이 생기냐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신디롬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어린 자녀들이 그런 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저희 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했는지 생각하면 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나갔으면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이 뭘 좋아했는지 알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생일 케이크 촛불 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촛불 끄는 걸 좋아해요. 케이크를 사오면 이제 축하하려고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일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축하를 합니다. 불을 끄고 이제 불을 붙여서 끄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붙여야 돼요. 자기도 끄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살짝 이제 뻥을 첨가하면 한 10번 정도를 불을 껐다가 켰다가 이제 그게 불 끄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제 너 한 번 끄고 이렇게 끄면 좋은데 무조건 같이 끄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싸움이 납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생일 축하하려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내가 끄겠다 너가 끄겠다 하다가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져가지고 이 생일 잔치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좋은 날인데 결국 싸움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이 이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어떤 한 행동에 묶여가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생일이에요, 케이크를 이제 초에 불을 붙여서 축하하는 날인데 네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다가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냥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일들이 어느 날부턴가 내가 섬기는 내 일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면서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출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역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돼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 좀 더 확대된 의미로는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선교의 맥이 끊어지면, 영적 이기주의로 문 닫아 버리면 우리는 아까 보셨죠? 지도에 요단강을 흘러서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둥둥 떠요. 그런데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그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눈에 심각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남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돈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24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24시간과 예수님의 24시간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그 사람의 비전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24시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영적 권세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거룩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때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당신 크리스천 맞아?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깊게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먼저 떠난 딸 이미나 목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딸을 따라서 예배에 나가고, 딸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세례도 받고, 그렇게 기독교의 문지방을 밟았던 이여령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 굳이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었대요. 또 하나 힘들었던 것,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매시간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게 예배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 이여령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대요. 어떤 비난을 받았냐 하면,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더니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천국 가려고 교회를 갔냐고, 세례를 받았냐고.
이 이어령 선생님도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지만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습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어떤 선생님이 일탈했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가 실수했다고 병원을 찾지 않을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비참함과 간절함이 동기가 되어졌대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제발 시력을 잃어가는 딸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딸의 눈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 당황을 했대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없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자신의 무기력과 비참함 때문이었는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기적만 붙드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지방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계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면 탈나고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들을 수종들었더라, 저들을 섬겼더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고침받으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을 때 저들이 다 회복됐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몬의 장모를 찾아갔던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저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저가 아버지 하나님 낳는 것과 동시에 저들을 섬겼던 우리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 안에 넘쳐나고 채워지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오늘 주님을 만났던 이 시몬의 장모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됨과 동시에 저들을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24시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영적 권세가 있었고 마귀가 떠나갔고 치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 죄가 들어올 틈도 마귀가 들어올 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24시간이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그 컨텐츠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셔서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나는 믿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24시간 그 시간을 함께 듣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 주셨을 때에 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자유케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맛보아졌던 것처럼 그때 이 여인이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수종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하려는 그 모든 교만함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와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로 인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어떤 눌림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가 많이 예보되어져 있습니다. 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